아브라함도 대망했던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셨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하는데 너희의 그 행동을 보니까 지금 진리를 말한 사람을 오히려 죽이고 있다. 너희 행동은 지금 아브라함을 안다면 예수도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수님도 알아봐야 되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고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그런데 어찌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라고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믿지 않는 까닭, 너희들이 왜 믿지 않는지 아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안 믿는 거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그래서 마귀의 행동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속성 말이야, 살인자래요. 일단 사람을 죽여. 말로 죽이고 생각으로 죽이고, 일단 마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살인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를 못해. 특징적으로 마귀의 속성이래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본성이 거짓말쟁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세 글자로 뭐예요?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 입벌구래요. 입벌구. 그러니까 마귀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입벌구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거부해요. 생내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마귀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일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것이 마귀의 일인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상태 정확하게 지적하셔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격을 해댑니다. 그죠? 48절에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 들렸다. 오늘 본문 첫 읽었죠? 4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이 들렸다.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이단적 사상을 가진 아주 비천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매도하기, 그렇게 예수님을 매도합니다. 전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바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너는 천박한 사마리아인이야, 이렇게 비난하고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눈앞에서 이렇게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우매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실하게. 거짓의 아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짓과 유선으로 인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와서 저 인간들이
대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택해서 너무너무 아직까지 인도에 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의도가 기분 나쁜 거잖아요. 사마리아인은 혼혈인이고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깎아내리기 위해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의미가 기분 나쁜 겁니다. 주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왜 사마리아이야 라고 하는 거는 그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습, 그들의 질서를 거부했잖아요. 거부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이단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관행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악한 자다. 이런 딱 그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그리고 셋째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도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천대받는 외톨이 사생자다라는 것이고요. 넷째는 모든 의식을 부정했어요. 부정하고 율법을 부정하고 질서를 파괴한 혼란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 분명하다. 그런 사마리아인들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도 예루살렘에서 안 드리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존재다. 율법도 안 지키고 그리고 천대받는 피도 섞인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더 기분 나쁘라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해요. 귀신 들렸다. 귀신은 사탄의 쫄개잖아요. 그죠? 사탄의 졸개잖아. 근데 사탄의 졸개를 들인데 주님 보고 지금 귀신 들렸대요. 항상 악행만 하는 게 이 귀신들 영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한 의미는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시고 그동안에 이적도 베풀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모욕을 하는 거죠. 마귀와 결속하고 그 힘으로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신이 온전치 않다. 미친 거다. 이런 거죠. 과대망상증 환자,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막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니까 지금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공격에도 요동치 않습니다. 침착성을 잃지 않으시죠. 잠잠하게 그 모욕과 멸시를 다 받아 넘기십니다. 오늘 49절에서 51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원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침착성을 잃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지 마라.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할 뿐이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영광을 구해주시고 심판해 주신 이가 있다. 따로 있다. 그분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시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진짜로 말한다. 진실로 말한다.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복음으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제 토를 달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위대한 선지자들 모세, 다윗, 에레미야도 다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킨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 봐도 어디서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브라함보다 그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더 큰 사람이야? 그럼 너는 대체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공격을 합니다. 공격성 발언을 하면서 예수님께 대드는 거죠. 그래도 주님은 요동치 않으시고 그 공격에 대해서 대답하시죠. 그게 54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눈으로 읽어보셔요. 당신들은 아브라함을 최고로 생각하지.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최고로 생각하지만 나의 영광은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도 없다. 나의 영광은 당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였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약하자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제 난리가 나죠. 막 대듭니다. 주님께 대들어요. 무슨 당치도 않는 말을 하는 것이요. 지금 당신 나이가 지금 아직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봤다고 지금 말하는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 아직 50도 안 40대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 너무 고생하셔서 나이 먹어 보였던 거지. 나 요즘에 나이 먹어 보인다 기분 나빠요. 전에 최소 10년은 어려봤는데 요즘엔 거의 내 나이들 보는 게 정상인데 왠지 기분 나쁘더라고. 그죠? 왠지 기분 나쁜데 주님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을까. 50도 안 됐는데 예수님 나이 30대 초반이잖아요. 50도 안 됐는데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빠하셨을 것 같아요. 네, 기분 나빠하지도 않으시면서 주님이 대답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이제는 분개를 합니다. 이제 열받아서 대들다가 이제 분개를 하면서 막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서 이 세상 흙으로 살다가 죽게 되지만 그의 영혼, 하나님이 주신 영, 하나님의 영혼은 영생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참 생명, 즉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이다. 내 말을 너희가 지키면 영생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첫째로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서 성경책을 보고 또 통독 테이프를 듣고 뭐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도 오래 살려면 건강한 양식 먹어야 되죠. 우리 건강한 양식 챙겨 먹어야 오래 살아요. 그죠? 이 섭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정신적, 인격적 생명도 오래 건강하려면, 정신병을 안 걸리려면 좋은 말을 많이 들어요. 좋은 말, 칭찬의 말 잘 듣고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또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가르침도 받고 교제하면서 그래야 정신 건강하고 인격적인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생명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의 생명인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둘째로 말씀을 지킨다는 거는 말씀을 대로 최선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말씀을 다 듣고 배웠어. 귀에 담아두지만 말고 손과 발도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여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저도 제 나름대로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죠? 병과 싸우면서 예찬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그죠?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보이신 섬김의 모습을 따라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실천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손과 발도 움직여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힘겹고, 그렇죠. 힘겹기도 하죠. 그 일들이 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나마 그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해서 그렇게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내기를 바라는 그런 목회적인 마인드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보고 배우라고. 내가 전담이 그 일이 아니라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뭐 눈에 보이면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보이면 하는 거죠. 셋째로 이 말씀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물과 땀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헌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들어오면 입을 시간을 내서 그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때로는 내 물질도 들어가고 나의 수고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도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참 생명으로 영생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듣고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제 분노를 합니다. 분노. 혹시 여러분도 이 말씀 제가 이렇게 막 전도해라, 뭐 헌신해라, 뭐 재물도 바쳐라, 막 이러니까 말씀 듣고 분이 올라옵니까? 혹시 분이 올라오면 심각한 겁니다. 그죠? 찔림을 받으면 정상인 거예요. 다시 주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까닭이 이렇게 이들이 분노한 까닭이 있겠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를 공경할 뿐이다.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지금. 그랬잖아 주님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오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래요? 아브라함 선지자도 다 죽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 죽었는데 뭐 당신 말을 따라 살면 안 죽는다고 말하는 당신은 그게 제정신 아니다. 미치광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영광 돌리면 뭐야?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내게 영광 돌려주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곧 내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이라 부른 그분이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때 보기를 엄청 고대하다가 막 즐거워했어. 나의 예수님 만나기를 막 고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를 보기를 엄청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고 기뻐하였다.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문맥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이 더 흥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흥분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봤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있느니라. 이 시제가 있었느니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느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있었느니 과거형이 아니고 진행형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한 절 한 절을 잘 이렇게 어미를 살펴보면서 읽어야 해석이 잘 되겠죠. 앞으로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라고 본인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있느니라는 헬라어라고 보면은 그 말이 에고예이미라는 뜻이에요. 에고예이미 영어로는 I am. 내가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래서 그때 살았던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그때를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직 50도 안 돼 보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차 자기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이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부를 때. 그리고 22장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기서 복은, 복의 씨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복의 씨는 아브라함인데, 복의 씨라고 해서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씨들이 아니고 씨 하나, 씨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안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175세를 살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때와 지금 때를 합치면 우리 4000년, 3000년 넘잖아요. 그때와 지금도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체, 원래 하나님의 영광, 본체의 영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하셨습니다. 1장에서. 요한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유대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씨가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그때를 고대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하게 실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더 큰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실 것이라는 말씀만으로도 아브라함은 그때를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대요. 영으로 보고 영으로 봤대요. 영으로 예수를 본 거예요. 영으로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무역 전쟁, 환율 전쟁, 심지어 교통 전쟁, 결혼 전쟁 등등등. 우리는 전쟁이라고 우리 일상에 그냥 다 전쟁을 붙여요. 그죠? 전쟁. 정말 치열합니다. 살아가는 게. 일상 용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전쟁이라는 말이. 실제적인 전쟁도 일어나네. 하도 전쟁 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 전쟁을 이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뿐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영생이 주어진다지 않습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면 영생이 주어진대요. 아멘. 아멘이 안 나오시고 답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영생이 주어진대요. 말씀대로 살면. 이 엄청난 복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님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초막절, 절기 끝날 그 동안에, 머무러 계시는 동안에 절기 지키러 오셨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혜택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여실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돌을 던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죠? 우리 복음 전하면 돌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돌을 던지려 합니다. 무지한 거죠. 이들의 선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 약속의 말씀입니다. 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또한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주님, 예수님 오시기 2000년에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망하고 예수님을 영으로 보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 이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한 주간도 지켜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